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러면 이 믿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끼리 서로 믿는 세상 믿음입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 내가 믿는다, 내가 너를 믿지 하는 그런 그 믿음입니다. 또 한 믿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이 도성인신 사활대속으로 완성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도성인신 사활대속함으로 완성한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믿음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 믿음을 받아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받아 가지면 어떤 큰 능력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좀 깨달아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을 때에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데, 영원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당신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정으로, 창조로,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로, 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 위해서 사활의 대속 공도를 완성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내게 왔을 때 자기가 인정되어지고 또 이대로 지켜 행하게 되는 이것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써먹는, 믿음으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은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이것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그 분량만큼만 생각하지 그 이상 다른 것을 생각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그 믿음의 분량, 자기가 깨달아지게 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해라.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4장 5절로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말씀했는고 하면 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되면 이 믿음으로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죄 없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죄가 없는 의인으로 내가 의로 살아야 의인이 되는데 어떻게 그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의로 살아서 의인이 되었으면 은혜로 받는 것 아니죠. 내가 행해가지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행함으로 의인 될 자가 없는데 의를
입을 수가 없는데, 의로 살 수 없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믿으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아브라함은 의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믿는 데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렇게 했고, 욥도 의인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의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도 의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의인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참 정확한 것이구나, 이게 옳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면 그만 그 사람은 의인이 된다. 이렇게 의인이 되는, 은혜로 의인 될 수 있는 이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믿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니까 갑자기 자기가 뭐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적게 주면 적게 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 살아라. 자기가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졌으면 그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자기는 그만큼 온전을 이루고, 온전을 이루었으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 믿음을 얻게 되고, 또 믿음을 선물을 받아서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 때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신 그 주님이라. 이러니까 이 대속을 내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는다. 세상에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 것 가지고 산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너는 이제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의 것 없는 그 세계에서 살아라 하고 보내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 가서 없어지느냐? 안 없어집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참 정말 기가 찬 일입니다. 세상에 살 때 고생하고 죽어서 영원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우리를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그대로 알고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이룬다. 이 얼마나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이루는 길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생명과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서 열려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공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아는 이웃 사람, 가까운 사람 멸망받으면 어찌게 됩니까? 내 가까운 자식이 멸망을 받으면, 남편이, 아내가 멸망을 받으면, 형제가 멸망을 받으면 이 큰 걱정이 안 됩니까? 이것을 멸망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것을 믿읍시다. 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때까지 믿지 않다가 임종 때 되어졌으니까 아이고 지금이라도 믿으면 구원 얻겠는데 죽기 전에 옆에 앉아서 아이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답을 하는지 답답해서 옆에서 자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참 구원 얻을 자는 그때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만 영생을 얻고 심판을 면하는 이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여기에서 부활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죽지 않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다시 다 살아난다 하는 말씀이요.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이 됩니다. 그것은 믿으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살아났지요. 지금부터 안 죽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또
지금은 죽었다 그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안 죽습니다. 안 죽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능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몸의 기능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지금부터 막바로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기능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기능이 됩니다. 기능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릴 적에 나서 손도 눈도 입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기능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갓난 아이를 딱 낳았다가 딱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탁 나와버려요.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손을 탁 벌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 갓난 아이를 왜 그래 하노?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벌써 그 사람이 반사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팍 그래 나와버릴 때 깜짝 놀라서 뭘가 잡고자 하는 그런 손이 탁 움직거려지는 그걸 보고 요 신경이 살았다, 요 신경이 작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또 우리가 어린아이가 말하고 듣고 걸어가고 움직이는 걸 못하니까 나고 난 다음부터 연습을 시켜서 그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길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음악을 듣도록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듣도록 하고 그 성경을 자꾸 일으켜 어머니가 읽는데 아이가 듣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믿음의 아이가 되어서 갑니다. 머리도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실력이 있어서 갑니다. 어릴 때부터 그만 자꾸 옆에서 성경을 읽혀가니까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 있게 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전부 기능을 길러가는 겁니다. 아이를 가만 눕혀놓고는 위에 소리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아이가 그거 쳐다봅니다. 왜 그래? 들을 수 있는 기능을 길러주려고. 뭘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는 게 없으면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짐승에게 아이를 놓고 짐승의 아이를 기르니까 말도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니까 짐승 소리만 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기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믿으면 거기에서 막바로 영생을 한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능이요 몸의 기능이요.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죽어도 그러면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뭐 할까? 지금까지 마음의 기능을 살린 것이 있단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이나 느끼는 것이나 감정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거기에 믿음으로 만든 기능, 그것 가지고 이제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세상에서
마음의 기능을 길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못 가지고 영생하는 기능을 만드느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은 것이 되죠. 이걸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 주님의 대속은 내 것이요 나는 주의 것이다. 이래서 완전히 주의 것 되어 사는 이 걸음을 걷는 자는 여기에서 세상에 살면서 막바로 영생을 이루게 된다. 영생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9절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여기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는단 말입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힘입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신 이 역사를 하신 주님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자기에게 성령이 와서 역사한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힘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역사하면 어찌 됩니까? 성령이 와서 역사하면 성령이 내게 와서 진리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내게 와서 역사하는데 성령은 내게 이 진리로 살아라, 이 진리로 살자, 이 이치로 살자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인도에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자기가 되고 자기는 주의 겉되어서 사는 자기가 되니까 자기가 실제로 사는 모든 행위는 전지요 전능이 되어지는 이런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저 하나 형식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대로 살아서 하나씩 이 결실을 이루어 봐야 되지, 그런 경험이 없이 예수 믿어서는 효력을 못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에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 위해서 대속하신
이 사실을 자기가 알고 믿는,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이것을 믿고 사는 자는 자기는 피조물인데 자기의 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로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는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은 뭐의 믿음이냐? 인간이 서로 우리 믿고 살자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 위해서 어떤 구원을 하신 분이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대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실 때에 자기가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능력은 이런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큰 능력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표적이 나타난다. 믿음을 가질 때 표적이 나타난다. 믿음으로 사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병이 고쳐지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빼앗기지 맙시다.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내가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자기가 되도록 해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